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을 통해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책임적인 존재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죠. 마지막에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시작하신 예수님이 마침을 하기 위해서 악은 진멸하고 선은 영생을 주는 책임진 모습을 요한계시록 속에 발견했습니다. 또 어떤 그 안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지시는 어떤 권위하는 인간의 모습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참 새롭게 상고하려고 하는 사복음서의 주님의 이적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첫 표적을 드러낸 장소가 가나의 혼인잔치, 가정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정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또 혼인잔치, 혼인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존재의 모습으로 따지면 우리 주님은 사회적 존재의 모습을 우리가 이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모습은 마치 그 혼인잔치를 향해서 축복하러 다가가시는 주님, 또 축복하시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비움을 채움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그 어떤 아버지와 같은 모습. 근데 그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대의 모습을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그 이적이라고 하는 어떤 이적의 근본과 본질은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적 중에 이적이지 않습니까? 인간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말을 하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문화 속에서 계시고 인간의 고통을 친히 아시고 경험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적의 본질이고 근본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적 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너무나 혼인잔치의 첫 번 이적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건 뭐죠? 그냥 지식적으로 주님이 그러셨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건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의 하나님을 드러낸 대역사적인 첫 번 사건인데 적어도 예수님의 행할 장소를 찾아야 된다면 저는 예루살렘 대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주님의 첫 번 이적을 행하야, 그래야 저는 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시골이었어요. 그것도 가나라고 하는 뜻은 그 뜻 의미가 갈대밭, 그러니까 갈대밭 늪지에 있는 마을에, 그것도 잔치하다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포도주가 떨어진 그러한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잘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면 주님이 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원한 거예요. 또 그저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순순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순순히 한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이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저 이건 분명히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도 주님은 바로 이어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 입장, 우리 성도의 인간의 입장은요, 그저 주님 앞에 항상 뭔가 모자란 거 들고 오고 떨어진 거 들고 오고 부족한 거 그저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얻기만 원하는 마치 마리아와 그 포도주가 떨어진 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얻은 게 없어요. 얻은 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이 정말 여기만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났죠? 십자가의 때를 재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쩌면 냉정하게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고난의 때, 십자가의 때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이건 뭡니까? 능력만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 또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전적인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오늘 11절에 뭐라고 했냐? 표적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사인. 왜 표적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낸 사건이고, 또 이것은 뭔가 새로운 시대에 어떤 새 문을 여는 전환점의 의지적 사건으로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 이적 강해에서 첫 번 이적을 상고하면서, 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구나, 그건 지적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적인 이지적인 그러한 어떤 지적인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표적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아, 주님이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이 쌓인 표적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새겨질 수 있어야 그게 이적이죠. 또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은혜가 넘쳐나고 또 어떤 변화됨의 역사를,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첫 번 표적은 새 기쁨의 표적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전 세계가 참 감동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태국에 있는 치앙라이 동굴에서 전원 13명이 전부 극적으로 구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봤더니 도대체 그게 어떤 굴인가 봤더니 입구서부터 그냥 물이 아주 급류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속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들어간 것도 대단하고 5km가 되는 곳에서 찾아낸 것도 기적이고, 열흘 동안에 그들이 살은 것도 기적이고, 또 이들을 어떻게 끌고 왔냐면 어떤 노프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들것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산소 그 잠수 마스크를 씌워 가지고 한쪽 앞에 사람은 끌고 뒤에서는 밀어 가지고 그저 구출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은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한다. 그래서 그저 전문가들 전 세계가 참 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첫 번 이적은 사실은 물이 포도주로 만든 건 예수님에게 적합지 않습니다. 왜 적합지 않냐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무슨 술집에 그저 술 파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죠? 목수였습니다. 집이 그저 무너졌다든지 무슨 망대가 무너진 거, 아니, 이건 예수님의 전문가적인 입장,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진리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아니, 그것도 적절합니다. 근데 이건 포도주의 문제죠. 근데 예수님의 이적을 보니까 예수님의 직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병이요, 아니, 물고기를 그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던져라, 한 번은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주님의 이적은, 모든 이적이 전부 다 예수님의 직업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 직업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문제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앤서가 되시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모자람도 그저 주님은 그걸 못하실까? 천만의 말씀이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어떤 장소에도 이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자람의 답이 뭔가?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이 모자라다, 모자란지라 하는 말이 헬라어로 히스스테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또 의미가 뭔가? 기회를 놓치다, 너무 늦다, 열이 되어지다, 거기에도 답이에요. 부족한 것도 답이고, 기회가 늦었다 하는 것도 그때 답이고, 너무 늦은 것, 열이 같은 것도 주님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모자라다 하는 것은 인생의 한계점입니다. 왜 한계점이냐면 아예 없었으면 한계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죠. 아니, 포도주가 없는데 무슨 혼인잔치를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고 시작도 하는. 그런데 일단 시작해놓고 잔치가 한참 절정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니,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예 없으면 시작도 않는데 뭔가 있다가 그저 뭔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부족하고, 한계를 느끼고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때 느끼는 감정과 고통은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고통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어떤 모자람, 어떤 부족함, 어떤 늦음, 어떤 후이라도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지금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말했어요.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마다 그저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집회한 한 주간의 것이 뭐였는가?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계획부터 올해 그걸 계획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올해 9년째 맞이하는데 한계, 또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모자란 부분을 좀 떼어보고자, 메꿔보고자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다 보니까 경험한 건 뭔가 그저 하나님은 때운 게 아니라 아구까지 채워지게 하고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적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모자람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뭡니까?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믿음은 뭔가?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할 때도 믿고 간구하고 그대로 하니까 뭐죠?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는 믿음이었던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그러기에 놀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은 간구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고 구하는 사람은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구두죠. 여러분 중에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낫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마리아처럼 물이 포도주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힐링의 역사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과연 포도주가 뭔가? 어디까지나 영적인 의미를 가지면 포도주는 뭔가? 이것은 기쁨입니다. 새 기쁨, 하늘의 기쁨이죠. 한 잔 취한 거에 대한 기쁨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졌으니까 잠시 기쁨이 아닙니다. 이 새 기쁨은 뭔가? 이것은 뭔가? 헤븐리 조이예요. 하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은 하늘의 기쁨을 알지 못해요. 하늘의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세상에는 하늘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려보고 아무리 뭔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저 어떤 사람은 넘쳐나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속은 텅 비어 있거든요. 어떤 모습이죠? 오늘 밖에 항아리, 돌항아리 6이 있는데 채우라고 한 것을 보면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 뭐죠? 겉모습은 가졌는데 텅 비어 있으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쓸데없다. 또 그 다음에 그저 밖에서 차갑게 그냥 있으니까 뭐죠? 차가우니까 인생의 삶은 그저 어두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그저 그럴듯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정한 새로운 기쁨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 중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한번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죠.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을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누구 안에 있고요? 여러분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표적은 이거예요. 표적은 어떤 게 다른 게 표적이 아니에요.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잠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는 주님이 기쁨이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이 새로운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의 시대는 물이 포도주로 만들면서 선언하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기쁨의 시대, 포도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거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새 기쁨으로 새롭게 변모되는 이적 강해의 첫 시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시면서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문제죠.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 그냥 텅텅 비어가지고 돌항아리처럼 그저 들까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을 또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다윗이란 사람은 시편 23편에 주님을 부르다 보니까 내 잔이 넘치다이다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그러한 표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이 이적강의 전환점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삶에도 전환점이 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 표적은 새로운 시대의 표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집회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나왔더니 마침 밤 한 9시 정도 됐는데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5명이 돌아왔어요. 5명이 전부 다 막 그냥 완전히 파김치 알죠? 파김치. 얼마나 지쳤는지.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전에 다 돌아오면 그래도 좀 쌩쌩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파김치가 됐나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거기서 BBS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쉬고 돌아와서 그래도 좀 쌩쌩했거든요. 근데 이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날까지 5일을 하고 돌아와서 또 그저 보더라인에서 몇 시간 또 기다리고 왔으니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손 붙잡고 우리 장로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저희 아들 룩이 왔는데 완전히 그냥 새카맣게 그을렸어요. 이게 뭐 햇빛에 탄 게 아니고 어떻게 새카맣게 그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너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렇게 새카맣게 그을렸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 뭐 했냐면
뙤약볕에 가가지고 그저 아이들 햄버거 하루에 200개씩 오이를 구웠대요. 200개씩.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1000개를 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햄버거 구울 일 있으면 우리 아들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도 안 쓴다고 그랬더니 모자도 안 쓰고 그냥 그랬다고 그래. 조금만 프레젠테이션이라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본교회 안에서는 5일 동안 성령 집회를 했잖아요. 아니, 아이들은 똑같이 가가지고 교회 대표로 가서 멕시코 가서 일주일 동안 뙤약볕에서 성령의 불 받듯이 그저 뙤약볕에서 BBS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멕시코 선교 가는데 저게 그 사인업 하는데 전부 저는 안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기를 원해서. 근데 전부 참여해 줬어요. 더 감사한 건 어느 성도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들이 자라서 나중에 멕시코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5일 하게 한 건 저들에게 진짜 3일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입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장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도죠. 정말 그들을 통해서 멕시코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요한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어떻게 보았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보았나 이겁니다. 그 이적에 제목을 붙였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한번 보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 제목이 뭐냐면 이 처음 표적이에요. 이 처음 표적. 그러니까 처음 표적인데 영어 성경에 이런 번역을 했어요. This beginning of science 그랬어요. 제가 말을 바꾸면 뭔 말인가 하면 표적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점. 표적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죠. 어떤 시대가 도래했다고 사도 요한은 생각했냐면 이제는 겉신앙의 세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속신앙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도랑아리 6이 있었습니다. 근데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았죠. 6이 세 번은 뭐라고요? 이건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개의 사람의 숫자는 겉은 멀쩡한데 그저 속은 비어있고 냄새나고 죽어가고 그저 차갑고 어두운 모습의 6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에 선을 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 거예요. 채우라. 헬란 말로 게이죠. 무슨 말인가? 빈틈없이 가득 채우라. 그래서 아구까지 채운 거야. 아구까지. 그러니까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고 채우라가 문제예요. 채우라. 그게 먼저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채우라고 했을 때 채우는 순간에, 채워지는 순간에 뭔가 새로운 시대의 문이, 속신앙의 문이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 채우면 어떤 일이나 인간의 시대가 계속 남아요. 계속 그저 밖에 있고 춥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채우면 일곱이 뒤어지는 거죠. 무슨 시대가 뒤어지냐? 하나님 시대, 새기쁨의 시대, 포도주의 시대, 아구까지 채우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새기쁨의 시대, 속신앙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6의 시대가 아니라 7시대 그저 채워지는 속신앙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 하인에게 말했어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떠서 갖다 주라 하기 전에 아마 거기에 그저 채워지기 전에 포도주가 있으면 변했다 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떠서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의 향내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근본이 바꿔졌어요.
여러분, 육은 절대 육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존재는 뭔가 하면 성령의 하나님이요, 성령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성령의 하나님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육체에게 부어진 건 바꿔질 수 있다는 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를 바꾸고 그저 완전히 삶을 바꾸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는,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통해입니다. 성령의 시대죠. 성령은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삶을 바꿉니다. 우리가 환상을 하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새로운 성도의 시대의 모습이죠. 성령으로 생각하며 살고 성령의 빛깔을 밝히며 살고 성령의 향기를 드러내고 품어내며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뭘까 생각해보면 이게 인생 같아요. 인생. 다른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처음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네? 다 좋아. 다 젊고 젊었을 때 만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 헬란 말로 에락손이란 말은 작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것만 내는 세상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고 누구나 다 가는 길의 법칙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그 법칙을 깨버렸어요. 뭐라고 깼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 새로운 변화란 말이에요. 새로운 변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 물도운 하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물도운 하인들이. 그러니까 표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물도운 하인이에요. 섬김의 사람이었죠.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다 보니까 먼저 이적을 경험하고 그 표적이 결국은 뭔가 자기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건 포도주가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에요. 자기 있는 기쁨, 변화된 그 모습, 새 포도주의 새 기쁨을 떠서 그들에게 갖다 준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새 포도주를 마가복음 2장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2장의 새 포도주의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는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는 그저 예전에 뭐 신앙의 모양꼴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품고 가졌던 새 기쁨, 그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 그리고 그 주님의 처음 표적 그 기쁨을 떠서 신선한 포도주를 주라는 겁니다.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아름다운 섬김을 떠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여러분의 그 부대 속에 심령 속에 신앙의 존재가 새롭게 이적으로 바꿔져서 그 표적이 새 포도주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 표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적 강해가 그저 뭔가 우리가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번 주간에 왠지 모르는 하늘의 기쁨,
그 기쁨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